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3장에는 사울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만 연연한 나머지 자신을 위해 일하며 자신을 대신해 전장에 나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을 시기하고 급기야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염려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정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윗은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단 한 번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21장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18장부터 20장은 21장부터 등장하는 다윗의 도피 생활의 이유와 그 배경을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입니다. 함축하면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를 리더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그런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고 또 증표로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인데 그런 다윗을 요나단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으로 5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 즉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의 사령관 임명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의 정치권을 보면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 함께 일할 관료를 선출할 때에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소위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들춰 파헤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고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6절부터 7절에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윗에 대해 환호하는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모인 여인들은 전장에서 돌아온 사울 왕과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하면서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은 내 나라밖에 뭐가 있겠느냐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쨌든 여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던 사울보다는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를 가져다 준 다윗에게 환호합니다.
그 다음으로 1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들어오고 나갔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도 성과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8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갈은 사실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남자로서 다윗에게 매료됐기 때문이라고 봐도 그리 틀린 해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살펴볼 19장을 보면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자기 남편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다윗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8장에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나아가 한 여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런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경계하고 질투하게 된 이유는 여인들의 환호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윗의 인기는 지금 미국 소녀들이 열광하는 BTS 못지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울의 감정이 단순한 질투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가 던진 창을 다윗이 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좌천시켜서 자기 곁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5절에서 사울은 이미 다윗을 군대의 장, 즉 사령관으로 임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그런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 4개짜리 대장을 별 2개짜리 사단장으로 강등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천부장이라는 직급이 당시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전투 지휘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을 전투 현장의 지휘관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들려는 사울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전장으로 보내면 전투 중에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생각과 달리 다윗이 너무 자기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잘했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이 너무나 일을 잘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어떤 꾀를 씁니까? 자기의 큰딸 메랍과 다윗을 결혼시키겠다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대신 전장에 나가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때 메랍의 동생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울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메랍과 달리 미갈이 다윗에게 흠뻑 빠져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울은 이런 딸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딸의 순수한 사랑까지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 제안마저 거부합니다.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공주인 미갈을 데려올 만한 그런 지참금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포표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를 죽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100명이나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메랍 때와 똑같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다윗을 처치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사울에게로 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노력해도 번번이 다윗이 빠져나가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혼자 미워하고 나아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울의 집념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불신자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제 예수님 대신에 고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맞서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디고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